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고, 바로 그 전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날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러면서 요한은 예수께서 분명하게 죽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시체는 안식일 전날 밤 안에 치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이제 토요일이 보통 이제 안식이라고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날인,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가 진 다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전 9시부터 매달리셔서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잖아요. 이 기간에 부정한 시체는 치워야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특히 큰 명절 기간의 안식일은 더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돌아가신 이때가 언제죠?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그 명절 가운데 특히 뭐예요?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민감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지금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국에게 우리 율법에 의하면 이건 굉장히 부정하다. 십자가에 유대인이 못 박힌다는 것은. 그러니까 빨리 이제 서둘러 해가 지기 전에 예수의 시체를 좀 치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신명기 21장 23절에 등장하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요소를 다 치우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와 함께 양 옆에 못 박힌 죄수들도 함께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보니까 예수와 달리 양옆에 있는 강도는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문에 있어서 로마의 형벌에 십자가형에서 빨리 달려있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다리를 꺾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으면 생명을 빨리 재촉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아직 목숨줄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꺾고 빨리 그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는 성경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는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 다리의 뼈를 꺾으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죽었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긴 창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참이라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참된 것이다, 진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가 그 십자가 위에서 진짜로 운명했다. 그리고 그것을 군인들이 창을 찌름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사실을, 이 요한복음을 듣고 읽는 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것입니다. 내가 보는 눈앞에서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그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경을 나는 봤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보고 목격한 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서와 관계 있는 자들에게 이 내용을 믿게 하기 위해서. 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는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정황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사역했던 그 초대교회 시대적 정황은 뭐냐면 문화와 사상적으로는 그리스의 문화를 습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들의 사상은 그리스 헬라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증거됐을 때 그토록 요한이 싸웠던 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뭐지요? 보이는 것은 다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 궁극적인 것, 그런 것만이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의 사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에 대한 주장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예수를 이해하려면 이들의 영지주의적인 사상에 있어서는 예수는 육체를 입으면 안 돼요. 왜? 그 육체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악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많이 주장했던 건 예수는 죽지 않았다라는 걸 많이 주장했어요. 그리고 죽어도 그렇게 그냥 가짜로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가연설이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조는 예수를 1차적으로 부정했고 예수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로고스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는 그렇게 육체로 입지 않아. 예수는 그렇게 육체로 죽지 않아. 이런 것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예수 말고. 그게 그 시대의 사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는 확실하게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육신을 입었어요. 만지실 수 있는 실제였어요. 우리와 같은. 그리고 그분은 진짜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죠? 예수님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군인들이 예수를 죽였나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관한가요? 이 사실에 대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은 상관없나요? 예수의 죽음에?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의 죽음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군인으로 등장하고 그게 유대인으로 등장하지만 그 두 사람들은 세상과 우리들을 대변해주는 대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포함한 세상, 유대인, 군인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요. 세상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등진 우리는 지금도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해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이 운명을 돌파해 보겠다고 애써요. 세상은 인류와 죄인들의 영원한 해답으로 예수를 제시하지만 이 세상과 죄인들은 예수 빼놓고 모든 걸 다 시도해봐요.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외에는 한 개인과 시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제시했건만 죄인된 세상은 그것 외에 모든 걸 해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이고 영국의 신학자였던 레슬리 류비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죽음은 죄인을 정결케 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으로 방출되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인류의 해답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렇지만 죄인은 성부의 해답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믿는 자들조차도 그래요. 믿는 자들조차도 예수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뭘로 삼아요? 수단으로 삼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자면 영지주의적인 시대적인 사조를 따랐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 성경이 말한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따른다 해도 어떻게 따라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대의 사조에 맞게 예수를 변형해서 예수를 따르더라, 그것이죠. 예수는 몸을 입지 않았다. 예수는 죽지 않았다. 그러한 몸을 입은 자는 진리일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적인 사고로 예수를 바라봐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걸려 있죠. 많은 경우 세상으로 대변되어지는 죄인들은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식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각색하고 왜곡해서 믿잖아요. 많은 경우 어떤 거죠? 예수를 목적으로 삼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의 수단으로, 도구로 삼더라, 이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신 예수께 우리 자신도 그분만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이 본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총을 주고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찌른 자를 보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처럼 자신의 장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통곡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각하는 마음을 주신 자만이 내가 예수를 찔렀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군인이 아니라 1차적인 그 군인이 나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자가 자식을 잃은 자처럼 통곡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에 또 이야기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언하고 요한이 증거한 이 종말의 때 예수가 오고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은혜를 입은 자가 하는 행위는 뭘까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죄인으로서 찔렀다. 그리고 그게 나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애곡하는, 그걸 다른 말로 회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평생 갖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훌륭하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핍박하고 찌른 자다. 난 부끄러운 자다. 내가 한 것은 아무런 예수의 은혜에 보답이 되지 않는다. 난 여전히 괴수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를 찌른 자가 누구일까요? 그를 찌른 자라는 의미는 예수의 죽음과 상관없는 자가 예수를 찌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자기 자신과 결부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를 찌른 자예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자기의 욕망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찌른 자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와 내가 결부시켜지지도 않고 예수를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가 내 인생의 걸림돌같이 여겼잖아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 모두가 우리가 예수를 찌르는 행동이었다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애통하는 마음과 슬픈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몇십 년 전에 예수 영접했을 때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볼지어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날까지 그 애통하는 마음이 그를 찌른 자에게 있게 하겠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날마다 팔복에 나타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찔렀구나. 예수의 그 실제적인 죽음이 내가 예수를 방관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그러한 모습으로 찔렀구나. 를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믿음의 내용으로 삼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잘 깨달아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예수를 찔렀다는 것을 자각하자. 바울은 평생 이 고백처럼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수와 자신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일생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8절부터 4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여러분, 두 명의 은밀한 예수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자와 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요셉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장래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유대인의 산에 들린 공의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명망이나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두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의 죽음에 용기와 헌신을 발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본문과 같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좀 달라고 용기를 바라고, 또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장례를 위하여 모략과 침량을 100리트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50근이 넘습니다.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것, 그리고 세마포를 이 니고데모는 내놓게 됩니다. 이 얘기는 오늘 본문이 이 두 사람이 아낌없이 예수의 죽음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죠.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향유를 붓죠. 그 향유의 값이 뭐예요? 평생을 결혼 자금으로 준비한 향유를 우리가 붓는 장면을 봐요. 그리고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인이 자신이 있는 힘대로 향유를 부으니 예수의 죽음을 미리 장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가룟 유다가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혼내잖아요. 근데 예수가 가만두어라.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도 같이 증거될 것이다라고 장사하는 것을 미리 준비한 한 여인이 있는 반면 오늘 실제적으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 기득권자였던 이 두 사람도 예수의 죽음에 실제적으로 용기와 자신의 가진 재정을 헌신해요. 아낌없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20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의 지위, 자신의 감정,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예수의 죽음에 헌신했어요. 오늘 이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교회사 교수님 중에 배덕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좀 촌스러우시지만 굉장히 잘생기셨고 꽃미남이시고 서울대학을 나오신 그 교회사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예전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사를 이제 전공하셨으니까 뭐 성령주의 뭐 이런 걸 하다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은사란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으로서는 뭐 하늘에서 막 주어지고 뭔가 불이 번쩍하고 해서 능력을 바라는 거라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이분이 어떤 한 분을 인터뷰하면서 이 생각이 바뀌게 돼요. 무엇이냐면 이분이 8, 90년대에 신유 사역자로 굉장히 유명한 한 평신도 사역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요. 이 신유 사역자에 대한.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인터뷰 동안에 듣는데 이게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유 사역자가 그러면 이거를 확증해봐라 그러면서 병 나은 사람에게 전화를 돌려줘요. 전화를 해보면 진짜 그게 사실인 거예요. 어떤 일이 심지어 있었냐면 처자가 뜨거운 물이 손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이 녹아내렸대요. 거의. 근데 이분이 기도해주고 그게 진짜 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실 수 있겠어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분도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공부 꽤나 했던 그분이. 근데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 앞에 있는 그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진짜라는 걸 자기가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알았냐면 이분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건 병자에 대한 이 신유 사역자의 마음을 자기가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나에게는 어떤 장풍이 나가거나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분은 아픈 사람을 보면 참지를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그 병자의 삶에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자를 찾아가서 그 병자를 위해서 간절히 공감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해달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말도 되지 않은 병들이 낫는 거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성교라고 하면 참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못 견뎌 하시잖아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보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장로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죠? 아픈 사람들이었죠.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배 교수님이 하나 정의를 했어요. 은사란 그런 것이구나. 눈에 밟히는 것이다. 우리는 은사가 뭔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막 임하고 뭔가 능력을 발현시키고 이거를 그 전까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생각했지만 이분을 인터뷰하면서 교수님이 내린 새로운 정의는 은사는 눈에 밟히는 것이구나. 참지 못하는 것이구나.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구나. 그 은사가 예수의 복음에 접붙임 당하면 뭐가 되냐면 사명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에게는 예수의 죽음을 기득권자로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죽음이 그냥 내버려 두도록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참지 못하는 것이요. 눈에 밟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용기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거기다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무엇이 됐죠?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소유물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고 복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향하여서 그게 드려질 수 있는 것인가, 눈에 밟히는 것인가, 그걸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것을 쓰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소유된 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의 그 재정적인 헌신처럼 복음에 도대체 견딜 수 없이 헌신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고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